이번에 강의할 화천대유께는 천하동인을 거꾸로 하면 바로 천하동인을 거꾸로 하면은 화천대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동인과 대유의 차이는 간단한 것입니다. 바로 천하동인께는 아래의 불이 솟구쳐서 위로 올라가는 형상으로 함께하는, 찾아가서 함께하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인이라면 화천대유는 뭐냐? 천상유하라 아래에 있어도 불이 밝은 법인데 하늘 위에다가 횃불을 켜놓으니까 소유지 대라, 광명의 소유가 크게 펼쳐져 나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유라 하는 것은 소유한 바가 크다, 가진 것이 많다, 이렇게 해서 하늘 위에서 뿜어대는 불길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유라는 것은 가진 것이 많은 부분을 말해주는 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유께는 가진 것이 많다라는 것은 이처럼 좋은 꾀도 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인에서 육효가 거의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화천대유께는 안 좋은 효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효가 모두 다 나쁘지 않는, 이것은 바꿔 말하면 사람이 사는데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나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유를 보시면 쉽게 이해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천대유라고 하는 것은 일리중천지상이라 해서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에 떠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명태조의 말대로 제도 천중에 만국명이라, 겨우 태양이라 하는 것이 하늘 한 군 가운데 이르면 만국이 밝더라고, 모든 천하가 다 밝게 된다고, 이 형상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앞에 구절이 미리 해저에 천사남타가 바닷속에를 떠나지 못하고 바다 밑에 해가 잠겨 있을 때는 온통 산천이 시커멓다가 제도 천중의 만국명이라 해가 중천에 뜨면 만국이 밝아지더라, 이게 천자기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존을 말하려고 그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게 높은 천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마치 중천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천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어진이를 높여서 순임금은 5신하를 얻어서 천하를 통치하고, 문왕은 주나라의 무왕은 바로 10사람의 신하를 얻어서 천하를 통치하는 것처럼 이게 상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이양으로 위대하니, 양이라는 것은, 주역이라 하는 것은 양으로서 양에다가 큰 대자를 붙인다. 범, 괴, 칭, 대자는 모든 괴에 대자가 붙은 괴는 개 이양으로 등명이라, 모두 양으로서 이름이 얻어진다. 대유라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대유인 거는, 사실은 대유라는 말 소개가 이 이름으로 통오양지입니다. 하나의 음이 5양을 가졌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양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유의 대자를 그렇게 본 것입니다. 양이 음을 소유했다가 아니라 음이 양을 소유했다 뜻으로 대자가 쓰인 것입니다. 여기가.
산천 대축계는 유고라는 하나의 음으로 아래의 삼양을 저지한다 뜻에서 바로 여기도 대축이 음으로 보면 양을 저지하다 뜻으로 보는 것인데 이것은 이설이 있습니다. 이건 산천 대축계는 바로 여기에서 한 말은 유고를 가지고 삼양을 저지하다를 본 것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일설은 이 바로 간깨로 건깨를 저지하다 뜻인 거예요. 이래서 일설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택풍대과께는 사양이 과성어 중이요 라고 해서 택풍대과는 뭐냐? 아래에 가운데 네 개가 양, 그리고 그러니 가운데가 너무 지나치게 성하다 해서 대과. 대장이라 하는 것은 아래에 네 개의 양이 있고 위에 음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건 양이 장성하다. 그래서 사양이 장장하라. 이런 의미에서 모두 큰 대자가 붙으면 양에 관련된 이름이라고 본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인동자는 물필귀연이라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게로 돌아온다. 사람들이 반드시 돌아오면 뭐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 대유로 받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천상의 만물이 필조라 태양이라는 것이 하늘 위에 떠 있으면 모든 만물이 다 비친다. 이게 대유다. 그리고 궤덕으로 말하면 안으로는 힘차고 바깥으로는 밝으면 모든 일을 크게 소유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궤체로 보면 하나의 음이 유가 높은 자리에 거하고 거존하고 중양이 병응하니 모든 양들이 다 응하고 있으니 거존지뷰가 물지속이하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너그럽게 유순한 덕을 집행하니 이래서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된다. 궤주는 유고의 이름이 거존 득중을 했고 오양이 응지해서 구유고가 주된 효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유는 온영하니라 바로 가진 것이 많으면 크게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간명한 것입니다. 그 어느 궤보다도 점사 두 개로 딱 마무리 진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대유궤하고 소정자궤뿐이 없습니다. 자, 대유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큰 것이 작은 것을 소유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소유지 대하라. 소유한 바가 크다. 가진 게 많다 뜻인 것입니다. 이거 건상하니 이 꾀가 불이라 해도 되고 태양이라 해도 되고 태양이 하늘 위에 있으니 화재 천상하야 불이 하늘 위에 있으면서 무소부재 비추지 않은 바가 없다가 소유지 되지요. 이게 가진 게 밝음이 가진 게 크고 두 번째 유고의 이름이 거존득중하고 높은 자리에 거하면서 중도를 얻었고 거기에다가 오양이 응지하니 하나의 여인이 다섯 남자를 두었나니 가진 바가 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대유가 된다. 자, 궤덕으로 말하면 건꾀는 힘차게, 이꾀는 명철하게 이렇게 강하고 밝은 지혜를 가지고 더군다나 거존 응천하니 천자라는 자리에 거하고 높은 자리에 거하고 하늘을 응하고 있으니 유형지도라 이것이 형통의 도가 있느니라. 높은 자리에 거했으면 육오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점자 유기덕이면 즉 대선이 형야라. 점친 사람이 이러한 덕이 있으면 바로 대선 온자 뜻 크게 선하고 형통할 것이니라. 유고 이름이 거존득정하고 오양이 응지라 하는 이 말은 시 허심 하현지 군이 이것은 마음을 비우고 어진이에게 몸을 낮추는 임금이 중군자 계위지용이라 수많은 아래의 군자 신하들이 모두 다 그의 용이 된 것이다. 모두 다 그의 용이 됐다가 소유한 바가 많은 신하들을 뒀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단사에서 보시면 이처럼 온형이라고 직절하게 쓴 주역에서 쓴 말은 직절하게 그냥 직접 온형이라고만 말하고 다시 다른 군말이 없는 것은 오직 대육계하고 정계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대육계하고 정계는 뭐 때문에 이렇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느냐. 어진이를 숭상하고 어진이를 길러주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 딱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세속적으로 보면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이 다 닫히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프면 말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게 많으면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공통점이 가진 게 많은 것하고 먹을 게 있는데 그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세속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월 대유는 유덕존이하고 하나의 의미, 유고가 바로 오라는 자리를 얻고 대중이 상하 응지할세,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궤체로 바로 구이와 유고가 중도로서 여기 상하니까 위에서 유고와 아래에서 구이가 이렇게 상응함으로 해서 대유가 되는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자를 오양으로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의에서 이 궤체로서 궤명의 의의를 해석해서 대유에 형성된 연유를 말한 것입니다. 유는 유고를 말하고 상하는 여기에 상하로 봤구나. 바로 오양의 상하의 오양이 응하기 때문에 대유를 하였다. 우리는 동인과 대유에서 보시면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리를 얻었다라는 것은 신하의 자리를 얻어서 바로 천하 동인은 아래의 자리를 얻은 것이 된 것입니다. 의미. 그런데 화천 대유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임금의 높은 자리를 얻은 것입니다. 이게 동인하고 대유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하나의 의미, 5개의 양을 통솔한 것은 동인이나 대유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동인은 신하의 자리에 있고 대유는 임금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두 다 대중과 덕중인데 아래가 있기 때문에 동인의 육인은 건괴를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높은 자리에서 유고라고 하는 천자 자리에 있으니까 상하의 오양이 마치 신하처럼 응한 것으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인은 뭐냐? 내가 이 말이 신하로서 이 소리예요. 유기가 신하로서 저 건괴를 찾아가서 함께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인등요, 내가 저 사람으로 더불어 함께 하려고
내가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육계는 어때요? 임금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 큰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지 임금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온 것이지. 이것이 동인과 대유의 차이점이에요. 성계양씨가 뭐랬느냐. 동인과 대유를 이걸 다시 보면 하나의 유와 오강으로 한 것은 동인꾀나 대유가 똑같아요. 그래서 유 제하자왈 득이요. 유가 아래에 있는 동인꾀는 왈 득이 또는 왈 득중, 왈 응호건 이런 문자를 쓰면서 동인꾀가 돼요. 이것은 앞에서 말했듯이 아동어 피지사라. 내가 저것을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재상자왈 대육계는 어떠느냐. 대육은 6오가 위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천자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존이라 쓰고 대중이라 쓰고 여기에 잘못됐네. 이게 상하가 응하고 그래서 대유가 된다. 이것은 아유 기대지사라.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소유했다에 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상하지분이다. 동인은 신하로서, 대유는 천자로서 이런 상하의 구분이 엄격하게 쓰여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덕이 강건이 문명하고 그 궤덕으로 말할라 치면, 자, 강건하다라는 것은 내꾀가 강건하고 바깥으로는 이허중께가 문명을 가지고 있고, 이건 궤덕이고 근덕자가 효로 말할라 치면 어떻게 됐느냐. 유고라고 하는 바로 음이 이 소리죠. 아래의 건꾀에 응하여 때로 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온행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크게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느냐. 개인의 자격으로 하면 안으로의 강건한 바탕과 밖으로는 밝은 안목을 가져야 하고, 궤체로 말하면 이와 같이 건도에 응해서 때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으면 대통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궤덕과 궤체로서 궤사를 해석한 것이고, 응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고를 가리켜서 말한다. 유고가 응천이 아니에요. 유고가 건꾀에 응한다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글을 넓히 보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응호천이라는 것은 뭐냐. 유고지 군이, 유고의 임금이 건지 구의에 응하다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 되느냐. 오지성이 유고라고 하는 성질이 유순이 명하야 유순하고서도 밝다. 이게 의미예요. 이건 하늘천자가 아니라고요. 이게 능순 순응오 이하니 요 이자 구이 이에 순응하니 이는 건지주야라. 건꾀의 주대녀다. 이렇게 해서 유고는 굳이 여기에서 더 쓴다면 건꾀의 구이효로 응하여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늘에 응하여가 하나의 음을 가진 천자가 아래의
강건한 신하에게 응하여 그 도움으로 모든 일을 때로 행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호천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 보면 헷갈릴 부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강건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온형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칙수 사마씨가 잘 말해놓은 것입니다. 자, 부유의불명이면 이 천자라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은 부드럽고 좋는데 명철한 안목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명철한 안목이 없으면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참 유순해서 좋는데 명철한 안목이 없으면, 즉 전유참이 불견하고 앞에는 참소해서 중상모략하고, 그런데도 그게 중상모략의 소인배인 줄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후유적이 불지요. 뒤에서 나를 해치고 있는데도 해칠 적자, 자기를 해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헤헤거리고 웃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근대사에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이게 박지 못하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뭘 한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알기는 잘 알면서도 건장하지 못하다는 힘차게 실천하지 못한 사람들. 알기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면 이게 뭐가 나오느냐? 지선이 부른 거 하고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있지만 능히 천거해서 쓰질 못하고, 지약이 부른 거라. 자, 그 사람이 분명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내쫓지 못하는 것. 이게 대학에서 말하는 바로 불선한 사람인 줄을 알면서도 내쫓지 못한 것. 내쫓으면서도 멀리 내쫓지 못하는 것.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을 임명하고 바로 쫓아내고 하는 그런 상벌의 권한을 가진 천자가 결단력이 없으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러면 불명이라는 것과 불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그거잖아. 이게 박지 못하고 힘찬 어떤 결단력이 없는 이 두 가지는 개 난망지 다냐라.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망국 만들어주는 실말이다. 그래서 명이 촉지하고 밝은 안목으로서 모든 사물을 비춰보고 힘차게 모든 일을 결정져 가지고 이 두 가지의 토대를 가지고 어때야 되느냐? 다음으로 거불실중하고, 거자는 뭔 글자의 반대냐면 행할행자 반대. 그러면 행하지 않고 가만히 거처할 적에는 이 소리잖아. 이게 평상시에 거처할 때는 중도를 잃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할 적에는 딱 때를 잃지 않는다. 바로 때를 잃지 않으면 시중이죠. 딱딱 시중을 잃지 않은 연후에 이래야만이 능 보유 기중이니, 그래야만이 능히 그 많은 천하의 백성들을 보존해서 둘 수 있으니 이렇게 해야 온영이다. 바로 지금까지 해석은 뭔 글자를 말했느냐? 강건이 문명에다가 응어천이 시행을 말한 것이에요. 이게. 자, 여기다가 중도라든지 중도를 끼워 넣어서 글을 쓴 것이에요. 자, 이처럼
모든 것을 크게 가지는 세상에는 그 통치자의 자격이 지극히 받고 지극히 결단력을 가져야 할 것이며, 밝은 안목과 결단력은 어디에 맞춰져야 하느냐? 중도와 때에 맞춰서 시행하는 대로 밝은 안목과 결단성이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으로서의 바탕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에 맞고 때에 맞게 한다라는 것은 처리 능력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질을 갖춰야 하고 국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중도요, 때에 맞춰서 시기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이게 행정의 능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보존하고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대육계에서 온형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